오늘 로마서 1장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주셨는데 이 공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거로 채우려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공간에 지금 우리가 다른 거로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할 내용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로마서 1장 2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주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절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더 큰 감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저를 인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허망한 것이 자리 잡게 돼요. 그 허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허망한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서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만족감이 없고 무엇인가 항상 부족한 그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두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나는 삶을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게 행복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정한수 띄워놓고 100일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우상을 가지고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어떤 우상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멀어진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 로마서 1장에는 무엇을 나타냈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게 모든 불의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근데 그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장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안에는 시기, 질투, 분쟁, 사기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너희들 이방인들 그렇지. 그런데 사도 바울 형제는 2장에서 너희들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온전한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죄야. 그래서 2장에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걸 지켜야 되는데 겉으로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 너희들 본성으로 한번 봐라. 겉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거 다 죄야.
너희들 한번 마음속에 한번 깊이 내면을 봐라. 시기 질투가 없느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없니?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마음 깊숙이 너희들 한번 혼자서 생각해봐라. 너 마음을 한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절실하게 느껴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자. 이걸 전하는 게 이제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한테 진노가 내리냐면 불경건과 불의한 자한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자꾸만 증명하고 싶냐면 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진노,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불이 있고 뭔가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없음을 자꾸만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사람을 진노하시나요? 사람에게 진노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미워하시냐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죄가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죄를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너무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그렇게 사랑하세요.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죄 가지고 있으면 내 앞에 섰을 때 그 쉐키나 영광이 태우기 때문에 너도 같이 죽어. 그래서 제발 죽지 마라.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정말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시는 그 진노. 우리가 보통 진노하면은 이런 거죠. 아이들한테 진노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때릴 때. 처음에는 그 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나중에는 아이를 때리죠. 아이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인은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죄는 소변하시기 때문에 빨리 죄 버려라. 그걸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경건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이렇게 써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바로 불경건이라고 해요. 우리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럼 경외하다라는 뜻, 같은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항상 공부했죠? 시편 31편 19절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죄에 대한 문제, 자기 세상 걱정,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가는 자?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지금 있어. 죄 가운데 있어. 그럼 하나님, 저 이 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아서 그래,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경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경외하구나 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우리가 불의라는 거 항상 공부했죠. 불의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의한 자예요. 내 죄를 누구한테 넘기면? 양한테 넘기면 의로운 자예요. 이게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가 뭐냐면 양양자에 우리 손에 칼을 들고 양을 죽이는 것을 바로 의자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의인데 내 죄를 전가해서 양을 죽이면 그 양의 의가 나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한테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한테 우리 진노가. 그럼 나는 내 죄를 지금 예수님께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이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너무 감사가 되는 기별이잖아요. 보겠습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노가 내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불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이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절대 신이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임이라 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여줘요? 심령과 양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속이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양심이 증거가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저 하나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 인도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너 양심으로 계속해서 가책 느꼈잖아. 그때 왜 나한테 안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좀 오늘 아침에 산에 갔다 왔는데 산에서 지금 겨울인데 굉장히 춥죠. 추운데 꽃몽오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에서 어떤 씨를 심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잖아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불어 잊으려고 해요. 이게 진화론에 의해서 뭐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떤 힘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계에서 별을 한번 보자 이거죠. 별이 너무 촘촘하죠.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별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그 총총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면 나오나요? 우리 몸을 보면 되죠. 우리 몸은 정말 너무 신기하게 움직이잖아요. 손가락도 눈도 너무 신기한데 이게 우연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139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이거는 누가 안 알려줘도 내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정말 증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불어 잊으려고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형제는 전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네. 우리가 요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우연히 호흡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약 1초라도 하나님이 놓으시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네, 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꽃을 보면 같은 꽃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색깔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성형색색. 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작은 거 하나씩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거 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기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그 기준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변에서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 양심으로도 알려주고 나의 몸으로도 알려주고 내 주변의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에 가득 차지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에.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왜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내가 이거 살아서 뭐 하지? 그리고 정신병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정신병 약 먹는 게 이젠 기본이 됐어요. 왜냐하면 뭔가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과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꽉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감사치도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네, 불어 잊으려 해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망하다라는 건 공허하다. 무엇인가로 공부는 열심히 해서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은 채우지 않고 현실에서만 뭔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거로 채워진다는 거죠. 채울 수가 없는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며 로마서 1장 22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지혜의 기준이
자신이기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해.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그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우리가 지혜의 근본, 명철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지혜도 깊지 않고 명철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똑똑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저만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런 사람들에 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네, 쉬운 말 성격인데 정말 이해가 쏙 가죠.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고 스스로를 비교하고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삶을 보자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에 우상들이 가득 찼어요. 우상들이. 그 우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을 우상으로 세운 게 있어요. 우리 불교는 사람을 우상으로 세웠죠. 또 천주교도 사람을 우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금신상을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금수와 버러지를 우상으로 세워요. 이게 뱀의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또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섬기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거기에 무슨 공간에 채워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자꾸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상이 없을까요? 네,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우상 숭배는 바로 탐욕, 욕망, 욕구, 쾌락,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여기서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그래서 이렇게 보화가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여기다가 제가 한 1억을 갖다 놓고 누구나 다 가져가세요 하면은, 우리는 저기 황금 보기를 돌로 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다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 볼게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이렇게 탐하는 자,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음행하는 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왜 기업을 못 얻냐면 천국에 가면 바닥이 다 황금으로 돼 있는데 자기 집에 그걸 다 캐가. 그러면 천국이 너무 좀 그렇죠. 천국은 정말 남을 베풀고 배려하는 곳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득을 얻으려는 탐욕, 동료를 지배하려는 권세에 대한 욕망,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광적인 쾌락 추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네, 여기서 보면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나 탐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권세에 대한 욕망,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광적인 쾌락 추구를 포함한다. 근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요즘은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들이 있어요. 땅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을 한다든가 로또 복권을 산다든가. 일단 그렇게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지금 있는 돈으로 투자해라. 하나님 일을 하라. 그 마음이 없는 가운데 이걸 투자하는 거는 이 욕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돈을 한순간에 벌려는 투자는 영혼을 파괴하는 사단의 덫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투기 사업으로 속히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이런 종류의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일찍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한다. 잠시 동안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주님께서는 이런 운동을 승인하지 않으신다. 만일 이 사업을 인정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백성에게 전해야 할 엄숙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으로부터 돌이켜 이 투기 사업에 매혹되었을 것이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돈을 좀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좀 투자해 주세요. 돈 벌어서 우리 하나님 일에 쓰면 되지요. 이렇게 사단이 꼬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그때 돈을 주십니다. 재물을 주세요. 그걸 불려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금액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각 단계별로 은혜로 주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를 떠나게 하는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주께서 형제들 앞에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사용할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사단의 들이자들이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어떤 사업을 권장해 왔다. 그들은 그 유혹을 받아 그들의 돈을 투자한다. 그러나 번번이 그 사업은 실패하고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쓰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왕이면 돈 더 많이 투자해서 하나님 일을 더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벌리는 것 같지만 버는 사람도 절대 하나님 일에 온전히 투자하지 않고 잃은 사람은 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그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올무라는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 쓸 거예요.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우리 기관들의 대부에 왔다. 그러나 사단은 투기 사업의 계획을 세워 우리 형제들의 마음에 마치 복권 추첨과 마찬가지로 행운을 얻어보려는 큰 욕망을 일으킨다.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땅을 사는데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재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력한 표현을 하며 장담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돈을 우리 기관에서 취하여 주님의 사업에 아무 유익이 없는 땅에 것을 묻는다. 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한테 지금 돈을 허락하신 것은 그 돈으로 하나님 일에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 좀 더 벌어서 더 많이 낼게요 하고 그 하나님 그 시기에 필요한 돈을 빼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단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그 200~300불의 돈을 번 사실에 대해 매우 의기양양하여 할 수 있다면 돈 버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부동산이나 광산에 투자를 계속한다. 사단의 책략은 성공적이다.
탐욕의 정신이 촉진되어 천성적으로 인색한 사람은 지상에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요청을 받을 때 적은 돈도 아까워한다. 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아까워서 그 하나님 일에 온전히 자기가 바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탐욕으로 이게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거.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품성인데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왜곡되게 사람들한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는 지금 우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저정에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앉혀두고 있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들이다. 네. 그래서 보면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 삶 속에서 굉장히 외골수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자기만 알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배려가 있어요. 그렇게 왜곡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론적으로는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막 산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그런 사상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품성. 우리도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작은 거 하나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자기가 살아오니까 이렇게 성공했어. 자기가 살아오니까 뭐 했어. 그래서 요즘 강연장에 가면 개똥 철학들 있죠. 자기가 딱 성공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너무 몰려서 와 맞아 거기 공감하거든. 자기가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되죠. 우리가 그런 우상에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 4명이 글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신 없는 과학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신에 얽매일 것인가 과학으로 자유로워질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신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롭게 못 사는 거, 자유롭게 안 사는 거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저자들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모든 현상은 조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의 그 생각 안에 들어가고 이해될 분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죽기 1년 전에 쓴 자필 편지예요. 뭐라고 썼냐면 나에게 있어서 신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다. 성경은 고귀하지만 유치하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인슈타인 같이 똑똑한 사람도 이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논리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영역은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선 그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나야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죄 사함을 받고 또 새 마음을 받는 경험들, 이걸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해 못하는 그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도 기쁘게 살았어요. 충만하게 살았다고요. 기쁨이. 우리도 그거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이해가 간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한테 보이는 그 영역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면 생각은 보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은 보지 못하고 마음도 보지 못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봐봐라. 그럼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연인 간의 사랑을 하면 연인들끼리는 엄청나게 느껴요. 근데 주변에서도 그걸 느끼죠. 사랑을 하면 다들 이뻐지고 사랑을 하면 활기가 떠요. 근데 그런 마음은 보지 못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지잖아요.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거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바로 3층 하늘에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만 이 3층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너무 감사가 되죠. 사람에게만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 있는 성전하고 연결시켜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보이는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럼 우리가 이것만 추구하고 살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세계라고 하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요소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요소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이게 사는 삶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고
이걸 경험하면 오늘의 삶 속에서 하늘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